1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참 언뜻 이해하기 힘든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한다?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성전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 그 말을 수용하기가 참 사람으로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집사님, 당신 사업 망합니다. 집사님, 당신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을 순순히 수용할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욕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여기 오는 줄 아냐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망하고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김 왕, 여호와긴 왕,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왕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도 반복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된 이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듣겠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정춘하 목사님, 해화동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 여기 교회 망하고 이 교회에 이제 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한다면 저라도 그 말이 쉽게 아멘 되겠어요?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홍해를 쩍 갈라서 그걸 건너왔어요. 40년간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나온 그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자기들이 무너뜨리지 않은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모든 여리고성을 사람들을 다 죽여 진멸을 했고 그렇게 차지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까지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말이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말, 이건 귀신의 말로, 악령의 말로 악령의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당신 망합니다. 병들 거예요. 당신 가정 깨져버립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가 쉽지.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멸망을 순순히 시인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할 말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조국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망하지 않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또 우리 속한 그 노회의 주관으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린 내용 보셨죠? 그게 이제 세미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냐,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 인권을 중심에 나오고 있는 많은 말들은 성적 결정권이라고 해서 제3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남성, 여성 말고 새로운 제3의 성을 또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불법이다, 죄라고 말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쁠 경우에 인권위에 진정하게 돼 있고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예컨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 때문에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 신학교회 교수를 채용할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무원을 채용할 때, 혹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냐? 우리 교회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면 그 교회라는 조직이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나를 차별했다라고 고소하게 되면 그 집단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형사상, 민사상 어떤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실체를 알리는 그런 세미나가 이제 있었어요, 오늘.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관점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이스라엘과 터키를 쭉 둘러봤을 때 그 터키의 7교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참 사랑받는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를 다 둘러봤는데 그런 교회 터만 지금 남아있어요, 터만. 그나마 지금 에베소 교회도 정말 그 돌 기둥이랑 터만 남아있고,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기도 터만 남아있어요. 일부 잔해만 남아있더라고.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성경에 나온 7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전부 다 이슬람화 됐어요.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터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한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바벨론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유명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패배해서 이슬람화 되고 말았어요. 터키는 가롱마다 다 회교사원 모스크 다 서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줬던 곳은 거기 이스탄불 왔을 때,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나마 성소피아 성당은 이제 워낙 교회의 유산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세워놨는데 그 내부는 전부 다 모스크와 그냥 안에 그 두꺼운 회반죽으로 시멘트 같은 것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당 벽화를 다 이게 다 처발라놨어요. 안 보이게. 지금 그걸 또 벗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이슬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 말이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우리 교회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야 주님 주시는 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한 곳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밀의 어떤 생명을 싸고 있는 그 바깥 껍질이 이게 썩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고 있는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는데 그 우리의 껍질이 뭐냐? 그 우리의 껍질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주님이 매일매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걸 왜 벗기시는 겁니까? 사람이 예수를 자기가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을 썩어버리게 만들고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생명력을 꽃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베드로의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충성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충성과 베드로의 믿음을 그것을 벗겨버렸어요. 내가 나를 왜 목숨 바치겠다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열정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베드로의 자기 믿음이, 베드로의 자기 충성이 예수에 의해서 거부당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계속 그건 거부해 버리십니다. 너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네 충성으로는 못 들어와. 너의 믿음, 너의 충성, 너의 헌신, 너의 결단,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못 들어올 수 없어. 그거는 껍데기고 그건 벗겨져야 될, 할례받아야 될 껍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주어진 믿음, 은총의 선물로서의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시고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5절 말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누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겠어요?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막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믿음의 도취, 자기 믿음의 열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시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친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펴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그게 참 중요한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멀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겁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거나 마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겁니다. 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깨달음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고쳐지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지각이 있다? 나는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딱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님 훌륭하시네. 내 믿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지각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 지각이 훌륭하면 나는 예수를 알아봐. 이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면 나는 예수를 믿어드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나는 알아봤어. 이걸 다 주님이 제가 아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지혜가 있으며 네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너는 맹인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그들이 많이 봤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남고 거둔 것만 12광줄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장정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건데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들이 봤어요. 그렇게 봤지만 어떻습니까? 봤지만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죠. 뭐 때문이냐 하면은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지각으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은 그 인간의 믿음 자체가 의가 되거든요. 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예수를 알아볼 만한 안목도 없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무리에 다 몽땅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제는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내게 있다? 주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조그만 생활이 힘들어지면 예수고 나발이고 다 버릴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에 도취가 돼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부인 안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까라고 자기 확신에 빠진 무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내가 워낙 지각이 있는 내가 워낙 눈에 총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워낙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드리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주님이 다 붕괴,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반복적인 예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이 예언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뭐 떡을 떼고 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보면은 관광지로 조성된 교회밖에 카톨릭 운영하는 교회만 있고 거기 뭐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뭐 순례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다 유대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막 5,000명씩 돌아왔던 그 엄청난 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뭐 70만 명이 모인다 뭐 그런 교회들 한 1세기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과연 100년 후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예 장담하지 맙시다. 인간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쥐어쥐어하고 북치고 치고 막 이렇게 했던 뜨거웠던 그 모든 것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초대교회 때 그 뜨거웠던 소아시 7교회 다 이슬람에 패배되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뀔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더구나 오늘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교회는 100년 갈 거야. 그렇게 막 모여서 인간들의 믿음을 불태우면서 우리 교회는 패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지지 맙시다. 주님 말씀하시죠. 포로되어 끌려간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인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믿음만 남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에게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본인의 지각으로 예수 믿는다? 다 대부분 우상숭배입니다. 본인 잘 되려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생에서도 영생 얻고 그 본인의 탐욕으로 예수를 다 덤쩍 잡았는데 실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너는 망한다. 망해도 마땅하다. 그 망해도 마땅함 자체가 수용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이 수용된다면 비로소 그 사람 내부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싹이 터서 자라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믿음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주님이 심어 놓으신 내가 밤새도록 예수를 부인하고 밤새도록 예수 모른다라고 해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예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은 그 속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함을 담당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온도서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드린 것도 헛된 자랑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품었던 소망들도 헛된 소망이에요. 뭐 나는 예수를 신할 거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뭐 유명한 뭐 한국의 부흥사가 될 것이다. 나는 뭐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뭐 교회를 크게 할 것이다. 그런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신대원 처음 들어가면 다 깨어져야 될 헛된 꿈입니다. 난 나중에 뭐 선교 센터를 내가 지을 거야. 뭐 다 깨어져야 될 헛된 꿈이에요. 뭐 때문이냐? 너의 모든 꿈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의 믿음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주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겠죠.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돌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멸망치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잔머리를 쓰는데 주님께서는 기어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돌아와서 37장 보면 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그 5절 말씀 보면 37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는 애굽 군대인데 애굽의 군대 그 바로 이집트죠.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풀고 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유다 왕들이 또 착각한 거예요. 야, 드디어 애굽이 무서워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애굽이다라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다시 그들이 회군해 버립니다. 이 갈개미스 전투라고 애굽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가 한번 붙었는데 애굽 군대가 패배했어요. 돌아갔어요, 나라로. 그리고
8절 말씀,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결국은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정말 심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른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바벨론 군대죠,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설령 가령 바벨론 군대가 다 부상자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부상자들의 군대만으로도 이 성은 불사라질 것이다라고 또 끔찍한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대의 왕들이,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정말 재수 못 붙은 예언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주님은 기어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진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언제 깨졌습니까? 칼을 차고 막 무장한 군대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깨졌어요? 아니에요. 계집종, 비자. 그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목숨 바치겠다는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그 믿음, 그거 무너뜨리는데 무슨 칼 차고 활찬 무장한 로마 군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잔심부름 말하는 그 계집종 한 명이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충성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지 않겠다는 그 선민으로 품고 있는 그 자긍심으로 무장된 예루살렘 성 무너진다,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오늘 또 오늘 세미나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교회 대응을 주로 했는데 그 세미나에 오셔서 막 이렇게 좀 어떤 투쟁하려고 막 전의를 불태우는 목사님들을 봤는데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의 믿음도 계집종, 이름 없는 계집종이잖아요. 이름 없는 계집종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불태우는 그 전의, 우리가 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반대하는 그 반교회적인 모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우자라고 외치는 그 모든 싸움 자체가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불길한 예언, 너희들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 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망합시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매 순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뭔가 이루었다,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들이 날아갈 때,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용서의 은총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 헛된 자긍심이 매일매일 깨지고 무너지고 부인당할 때, 그때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만 정말 새싹처럼 매일 새롭게 돋아오르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든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 로마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루터기 남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들만, 예수님의 열매로만 등장하는 자들, 거기에는 베드로처럼 내 믿음, 내 충성 다 부인되고 내 헌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믿음의 세월, 그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또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주의 사랑만 남을 때 그 사람이 주의 남은 자인 거죠. 남은 자가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마다 내 믿음이 부인당할 때, 내 잘난 결심이 깨질 때, 내 잘난 충성심이 부끄러움으로 정말 박살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끄러움 많은 죄인을 대속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은총으로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증인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깨지고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만 남기는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내 예레미야가 참으로 불길한 예언,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만 남아도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매일매일 불살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만, 그 사랑과 은혜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